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출애굽기 토라 포션 여덟 번째 파라샤인 떼짜베 명령하여 이 부분 묵상 개관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르크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inu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샤누 베 미츠부타브 베츠바눌라 소크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쉐모트 출애굽기의 여덟 번째 파라샤인 떼짜베 명령하여는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의 말씀. 하프타라는 에스겔서 40장 10절부터 27절 말씀.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의 부분은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명령하여 떼짜베 성경에서 감람나무에 대한 이전의 유일한 언급은 창세기 8장 11절에 비둘기가 방주로 가지고 돌아온 새로 난 감람나무 잎과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7년마다 감람원을 추수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뿐입니다. 순수한 기름이라고 하는 자크라는 히브리어 요 단어는요. 맑은, 순결한 이런 뜻인데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썼던 이제 올리브를 갈아서 만든 기름은요. 찌꺼기가 섞여 있어서 색깔이 투명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맑은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덜 익은 올리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방아 찢듯 이게 쿵쿵쿵쿵 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흘러나온 기름을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기름만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맑은 올리브 기름은 일반인이 사용하던 혼탁한 기름보다 불의 밝기가 훨씬 밝고 그름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나무로 짜다 이렇게 프레시드 카티드네요. 카티드는요 이렇게 두드려 부수다 비튼 찌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맑은 기름이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올리브 열매를 갈거나 이렇게 압착을 해서 얻는 기름은 찌꺼기가 들어갈 수 있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근데 열매를 찧어서 흐르는 기름을 받는 경우에는 투명하고 순수한 기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순수한 기름은 압착한 것보다 불도 밝고 연기도 거의 나지 않는 장점이 있기에 성막의 성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타미드 항상 계속해서 네르 타미드 하면요 이렇게 계속 타는 등불 영원한 등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시대 동안에는요 네르 타미드 계속 타는 등불은 이제 네르 마하라비 서쪽의 등불이라고 불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성소의 서쪽 끝에서 지성소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촛대에 7개가 있는데 6개의 양초는 이제 일몰에서 일출까지 밝히는 양식으로 발전이 되고 이 중에 하나를 맨 끝에 있는 서쪽 끝에 있는 이 촛대 하나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켜놓는 관습으로 변화됐다고 하죠.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 이 등잔대를 로마로 가져갔죠.
음, 초기의 유대교의 그 랍비들은 이 네르타미드 계속 타는 등불과 그 연료인 이 손으로 이 빻아서 만든 올리브 기름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분명한 상징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서 1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와 이제 또 이렇게 맑은 이제 찧어서 만든 올리브 기름과 이걸 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올리브는요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일생을 삽니다. 나무에 매달린 채 마르고 오그라들고 그리고 잘려지고 부서지고 갈려지고 짜져서 이렇게 찧어져서 기름으로 만들죠. 그래서 랍비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같다고 말한 겁니다. 밟히고 매맞고 포로되고 죽임당하고 또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둘러싸여져 왔기 때문에 또 적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했고 그러나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짜서 빻아서 만든 올리브의 맑은 기름은 네르타미드, 계속 타는 등불에 쓰인 이것은 이제 많은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일관적인 믿음을 가진 걸 상징하죠. 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또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것을 또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역할이요 사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빛으로 선택하신 걸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기름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 이 제단의 사역자들은 또 자신들의 생계를 또 유지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름은 성령의 은사들과 은혜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감람나무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제 스가랴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감람나무의 기름이 없이는 우리의 빛은 사람들 앞에 켜지지도 않고 비춰지지도 않습니다. 참 감람나무에게 우리가 접붙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도 또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해서 봤던 토라 포션이 테루마 예물이었죠. 테루마가 자원하는 예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테짜베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명령하신 예물을 말합니다. 테루마 뒤에 테짜베가 따라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는데요. 테루마 예물의 핵심은 주님의 성소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가진 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었고 테루마를 통해 주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은 예물이 아니라 예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물로 삼으셔서 주의 성소를 지으시기 원하시죠. 그래서 테루마를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테루마는 주인을 바꾸는 시간들입니다. 저번 한 주간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을 나와 물질에서 주님께 바꾸셨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에서 여호와께로 바뀐 자에게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테루마 뒤에 테짜베 명령하여가 나옵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성소의 불을 꺼트리지 않을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준비하여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성소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불은 성령을 의미하죠. 궁극적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순전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명령의 핵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합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말씀하셨죠. 여기 회막,
오헬 메오드, 회막이라는 말이요. 처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이 성소는요, 하늘 처선을 떠나서 이 땅에 잠시 머무시는 곳이기에 성막, 미시칸이고,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에 회막, 오헬 메오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회막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회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등불을 보살피는 것, 아이알로크네요. 아이알로크는요, 아론이 기름을 준비하는 일, 또 그의 아들들이 심지를 정리하고 등에 불을 켜고 또 그름을 따고 없애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게 성서의 개념으로 하루죠. 그 말은 이 등불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지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항상 밝게 타오르며 빛나야 되는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그 등불을 밝히고 돌보야만 했죠. 밤낮으로 등불이 항상 타도록 하는 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하는 매일의 업무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전하고 드러내서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인 교회를 일깨우고, 할렐루야,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왕같은 영적인 제사장들을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등불은 기도와 찬양의 향이 드려지는 것처럼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거고 영원히 지켜져야 될 법령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 영적인 원리, 이 원리가 명령체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테루마, 자원하는 심령과 예물을 받으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후에 테짜베, 명령하시죠. 주님의 소유가 아닌 것에는요, 주님의 소유가 아닌 대상에게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가 맞으시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구속된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관심이 항상 구속받은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였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소유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불이 사라집니다. 사역에 부르심 받은 저희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선교의 불, 이 모든 것들이 꺼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또 이걸 살피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살피고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켜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마태복음에도 이제 기름과 등불이 나오죠. 열처녀 비유에 나오죠. 보통 이 본문에서 많은 분들이, 저도 좀 그랬지만, 기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성령의 기름으로 이해하는데, 이 본문을 출애굽기 27장, 저희가 지금 읽은 이것과 나오는 명령과 연결시키면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해되면요, 본문의 그 기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행실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이 더 짙어가는 이 한밤중에도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8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2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옷. 제사장 코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십니다. 그리고 성막 예배의 어쩌면 핵심 사역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세워진 존재고, 제사장의 임무는 첫 번째가 나를 섬기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막 예배를 진행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거룩과 의로운 삶의 모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땅에서 섬기는 자들이고,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은 하늘 성소를 섬기는 이들이므로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앗살과 이다말,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말씀하시죠. 사역자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들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나중에 다른 불로 여호와께 제사하다가 그 불에 삼킨 바 된 좀 불행한 결말을 얻죠. 엘르앗살이 나중에 형들의 죽음 이후에 아론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이죠. 레위인의 족장들과 이제 어른이 돼서 성소 맡은 자들을 통할하고 성막과 성소 기구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이다말은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제사장이 되고, 후에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족장으로서 성막 봉사와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이다말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고, 나중에 그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 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형 아론은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택함받은 대상이죠. 대제사장의 모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의 예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 옷을 지어 만들어야 됩니다. 티페레트, 아름다움, 장엄, 광휘, 빛나는, 이런 것이 히브리어거든요. 주의 성소를 아름답게 하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제사장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예복에 대해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근데 지혜로운 영, 지혜 있는 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루아흐 호크마, 지혜로운 영, 루아흐 영, 호크마, 지혜.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맨 처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담도 노아도 족장 중에 한 사람이나 심지어 모세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부살렐입니다. 족장,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만큼이나 어떤 기술자, 노동자들의 기술과 일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영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은 머리로 일하는 것만큼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계 조작이나 직조, 제조에 뛰어난 것은요, 법을 만들거나 설교하는 것에 뛰어난 것 못지않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지어 만들거든요. 제사장의 예복 자체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또 제사장의 예복은 기름 부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28장 4절부터 이제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죠. 곧 흉패, 그 다음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 띠, 이 6가지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꼰 배실을 5가지 실을 쓰라고 또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의 순서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씻기죠. 그리고 씻죠.
그리고 거룩한 속바지, 허리에서 무릎까지 내려오는 거룩한 속바지를 입고, 그다음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다음 거룩한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겉옷이 이제 목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거룩한 겉옷이고, 거룩한 띠를 띠고, 또 거룩한 흉패를 차고, 거룩한 머리에 쓰는 관을 씁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 모든 걸 다 행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것들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에봇은 이제 하나씩 볼까요? 6절에 이제 에봇부터 말씀하시거든요. 에봇은 이제 겉옷 앞에 두르는 일종의 그 앞치마와 같은 건데요. 금색, 자색, 청색, 홍색 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는 두 개의 견대를 만들죠. 음. 그리고 여기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두 개를 달고 한편에 6지파씩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4절까지 나오고 15절부터는 판결 흉패, 호셴 미시파트, 판결 흉패에는 보석 12개를 사각형으로 붙이라고 말씀하시죠.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 이 두 가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죠. 근데 다윗 시대 이후로는 그걸 잃어버려서 지금은 좀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 흉패, 호센, 겉옷, 메일, 반포속옷, 하케토네트, 숭금에페, 찌츠, 자하브, 관, 미츠네페트, 띠, 아브네틴 이 7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28장 9절에 호마노가 나오는데요. 쇼함이네요. 쇼함, 호마노.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나타난 물질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숭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웨에벤, 하쇼함. 호마노도 있으며. 예. 에덴 동산에 나타난 물질에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달았던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봇은요. 대제사장만이 입는 네 의복 중 하나고 다른 세 의복은 흉패, 에봇의 겉옷, 금관. 그리고 다른 넷은 대제사장들과 일반 제사장들도 입을 수 있습니다. 나이대로 체결하는 것 말씀하셨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보석을 삼아라. 기념보석 보니까 아브네이 지카론이네. 아브네이 지카론. 기억의 보석들, 기념보석.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 어깨에, 아버지의 어깨 위에 아들들을 세워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기도 합니다. 순금으로 태를 만들어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흉패도 되게 정교한 작품으로 만들죠. 대제사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대제사장의 예복이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비해 화려하고 영광스럽도록 설계하게 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떤 보석으로 다 치장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천국의 영광과 본체의 영광을 비할 바가 없겠죠. 그래서 에봇의 보석은 아론의 어깨 위에 있지만 흉패의 보석들은 아론의 가슴, 심장 부분에 있죠. 여러분 심장 잘 아시다시피 몸의 아주 주요한 기관이고 생명의 좌소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아론의 심장, 알레프 여기에 두는 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장에 알레브에 그의 말씀을 쓴 새 언약의 약속과 비견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줄은 17절에 나오죠. 네 줄로 보석을 물린데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순서가 나타나거든요. 홍보석은 르우벤, 황옥은 시므온, 녹주옥은 레위.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넷째 아들 누굽니까? 유다. 그다음 남보석. 다섯째 아들 이사갈. 그다음 여섯째 스불론, 홍만호. 그다음 19절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호박은 누구겠습니까? 단. 그다음에 백만호는 납달리, 자수정은 가시겠죠.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으로 다 금태 물릴지니. 녹보석은 아셀이고요. 그 다음 호마노는요. 요셉입니다. 그러면은 호마노의 그 보석에 나머지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벼곡은요. 베냐민이겠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하늘 보좌에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와 또 중보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 주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올 때 21장 18절 19절인데 요즘 제가 엔드타임 준비하면서 계시록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장 18절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고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보석들이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 있는 그 각 줄에 있는 대표 보석들 하나씩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새긴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대제사장의 옷은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아주 자세히 하시죠. 우림과 둠밈.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많이 사용이 됐었죠. 예, 가슴에 붙이고 듣고 그리고 31절에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해라. 대제사장의 에봇의 겉옷은요 모두 청색, 테켈레트라고 하는 청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테켈레트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토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토라를 주실 때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이 돌판이 청옥 혹은 사파이어라고 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죠. 어쨌든 청색의 겉옷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에게 부어져 있는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단을 섬길 때나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예복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영적 의무와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특권과 함께 의무도 주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울을 달길 것을 명령하시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레위인들이 그 소리를 듣죠. 그리고 성막 밖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소리를 듣습니다. 대제사장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백성들을 일깨우는 소리죠. 백성들이 세상의 일에 몰두하더라도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과 메시지 자체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울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34절에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성류는 제사장이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토라를 가르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류 안에는 수많은 알갱이들이 들어있거든요. 뭐 미드라시는 성류 안에 알갱이가 613개가 있다. 근데 세보면은 또 세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613가지가 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토라 속에 나타난 613가지의 계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자락에 달려있는 성류를 볼 때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방울소리와 성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성류는 나중에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가나안의 7가지 소산물 중에 하나고 솔로몬의 성전 기둥은 수백 개의 성류 모양으로 장식되었다라고 열왕기상 7장에 또 예레미야서 5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성류 또 그 성류 한쪽 같구나 아름다움과 또 풍요와 다산 또 신부가 느끼는 각종 감정의 다양함을 뜻하는 그 표현으로 말씀이 나오죠. 어쨌든 성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방울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포도와 무화과 더불어 성류는 정탐꾼들이 가나안에서 가져온 열매입니다. 약속된 땅이 풍성하고 비옥하고 아름답고 사실 얼마나 많은 방울이 있는지를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리고 성소에 나올 때는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36절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패에 쓰여져 있는 메시지를 보고 사실은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성결해야 됨을 깨닫고 코데실라 야훼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 메시지가 쓰여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실상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권위와 성품을 지닌 자로 거룩히 구별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호와께 성결로 인쳐진 자들과 거룩한 불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묵상을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속옷까지도 반포 속옷을 입어라 케토네트 이건 이제 가리는 건데요.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흰 세마포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청색 겉옷 아래에 받쳐서 이렇게 입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의복 가운데 하나죠. 야곱이 요셉에게 만들어준 색동옷이 이 종류의 옷이라고 합니다. 반포 속옷의 종류죠.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는 일반 제사장의 옷을 얘기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을 만들고 띠를 만들고 그들 위해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제사장도 영화롭고 아름답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코헨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 위임식이 나중에 레위기 8장에서 이제 성취가 되죠.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건 레위기 8장에 이르러서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의 순서는 제사장의 경우에는 먼저 입고 있던 예복에 기름이 뿌려지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경우에는 머리에도 기름이 뿌려집니다. 위임하는 것, 직분을 수여할 때 안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체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됐죠. 속바지를 입지 않는 건 죽음을 초래할 정도로 사실 심각합니다. 그 외에도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제사장직의 위반은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키티샤 다음 시간에 보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제단에 나오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 10장 6절 9절 이런 게 보면 부적절하게 애곡했을 때 성막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술 마시는 거,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지성소에 들락날락하는 것, 또 지성소에서 분향하지 않는 것, 또 레위기서 22장에 보면 부정에 관한 율법을 준수하고 시행하지 않아도 죽고, 레위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라도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신약의 제사장인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죠. 제사장의 이 의복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몸의 모든 부분들은 덮여지는데 발은 예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맨발로 일하였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신발을 벗도록 지시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할 때는요, 맨발로 일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사역할 때 입는 이 아름답고 우아한 옷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할 때 입었던 그 단순한 옷, 망토와는 대조되죠. 하지만 그런 망토도 매우 아름다웠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출애굽기 28장이 끝나고 출애굽기 2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히 그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29장 1절에 3절은 어떤 재료를 준비해라.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둘을 택해라. 그리고 29장 4절부터 9절까지 의복을 입히고 어떻게 씻기고 관유를 가져서 부어라.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속죄 제물로 쓰일 수소를 잡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로 쓰일 순양을 잡고 19절부터 41절까지 맞죠? 안수할 숫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위임을 어떻게 해라 말씀하시고 42절부터 46절까지가 하나님의 이제 예식적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상번제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레위기 8장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의 임직식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수소 한 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 총 3마리의 짐승이 필요합니다. 위임식에 쓸 순양, 번제물로 바칠 순양, 속죄 제물로 드릴 수소, 물론 제물로 드릴 모든 짐승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수소 한 마리와 순양 2마리씩을 바치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근데 의미를 전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 무교병이죠. 그리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근데 왜 제사장 임직식에 세 종류의 빵이 필요한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수와 같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그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또 무교병. 다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죠.
제사장이 되는 과정은 사실 그 유대교의 전승이 보면 이때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침례를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 사실 성도가 되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도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시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신자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좀 믿음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회중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 침례를 받죠. 이 과정은 사실 물로써 자신의 옛사람을 씻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거듭남을 의미하죠. 그리고 어, 이들에게 이제 예복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잖아요. 제사장은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옷은 어떨 때 육체를 의미하죠. 거룩하고 사실 영생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짐승의 가죽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걸 의미하죠. 궁극적으로 보면요. 성도인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제사장 예복, 즉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옷, 새 사람의 육신을 입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입고 또 육적으로 죽음 이후 부활의 때에 입게 될 영화로운 육체를 의미하죠. 자, 토라에서 옷은 정체성, 직분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죠. 그렇게 속옷, 에봇, 겉옷, 띠 이런 걸 다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아론만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제사장도 임직 때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대제사장은 머리에 붓습니다. 왕으로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거 의미죠. 다윗이 3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론의 기름 부음은 장차 온 우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오실 우리 주 예수 우리 왕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론의 차의식이 끝나면 아들들의 차의식이 이제 시작되죠. 8절, 9절. 그래서 아론과 후손이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것이고 아론의 가문은 이때 정말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난 뒤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죠. 수소는 좀 큰 가축이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전체 공동체를 정결하는 데 사용되지만 사실은 다른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요. 작은 짐승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는 레위기 4장 23절에 보면 순념소를 드리고 공동체의 한 그냥 구성원을 위해서는 암염소 한 마리를 드리죠. 그래서 속죄제로 드릴 수송아지를 회막 입구에서 짐승을 죽이고 적은 양의 피를 받아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진 제단 밑으로 부어야 되죠. 짐승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떼어서 제단에서 태우고 고기나 가죽이나 배설물, 똥은 짐 밖에서 모두 태워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죄를 씻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물,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의 본질은 죄로부터의 분리고 그래서 가장 먼저 속죄 제물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는 죄를 덮는 속죄 제물을 가장 먼저 드렸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왕 같은 제사장인 저희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하심 앞에 회개하는 속죄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죠. 그 다음에 이제 순양을 끌고 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또 한 번의 안수를 하죠. 번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 된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과 피를 전부 내어주신 것을 닮아가겠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제사장들, 사역자들은 백성과 하나님의 집을 섬기거든요. 특권층이 아니라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는 거의 중노동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클레시아에 사역을 하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이슬람권 사역하는 것도 이렇게 토라 포션과 밤에 드리는 기도와
뭐 저희만 수고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와 애씀이 그냥 번제로 태워서 올려지는 향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제는 특별한 것이 있거든요. 사실 다른 희생 제사들은 이기심이 약간 섞여 있어요. 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나 뭐 고통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약간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데 다른 제사나 이런 예배는 어, 모두 자기 걸 남겨둬요. 근데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전한 희생은 완전한 자기 소멸을 의미하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향기, 달콤한 향기를 냅니다. 우리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사실 우리의 걸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번제의 향기는요. 18절에 보면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레아흐 니오하흐 만족한 냄새, 기쁜 냄새,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이 번제의 향기를 인정하고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순양을 택해서 드리는 게 뭡니까? 19절부터는요. 화목제죠. 세 번째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것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이제 주님과 화평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이 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제에서 태워지지 않은 부분은 이제 요제, 트누파라고 하죠.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어, 피를 뿌리고 바르고 또 기름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요제를 삼아서 흔들어서 아론과 그에게 드리고 분깃을 주시죠. 마나라고 하는 나누어지는 몫을 주십니다. 그래서 29장 27절에 보면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라고 하나님이 딱 정해주세요. 거제물이다. 테루마 여기 나오네. 테루마 거제물. 거제물은 높이 들어서 드리는 이제 그런 예물을 거제물이라고 요제는 흔들 요자예요. 흔들고 휘둘러서 드리는 제사는 요제. 거제는 높이 들어서 드리는 테루마. 요제는 테누파.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론의 성의는 입었던 옷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이제 아론과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해지고 나중에 이제 아론이 죽게 되면 그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이 들어가죠. 레위는 땅의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헌신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이 위임식은요, 음, 1회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 번의 위임식을 7일간 걸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동일한 위임식을 반복적으로 7번 행합니다. 1회 동안 매일 똑같이 7번 반복하는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론과 그의 가문이 제사장직을 맡은 가문이 됩니다. 분명히 백성들의 불만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7일간 7번 이걸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완성해 주셨죠. 위임식을 위해 잡은 순양의 고기는 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이 먹어야 되고 이 음식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먹을 수 없었어요. 오직 새로 취임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죠. 먹고 남은 거 어떡합니까? 아침에 불태워라 하셨고 마치 출애굽 때 먹고 남은 유월절 양의 고기를 처분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의 위임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면서 날마다 수소를 한 마리씩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아들들뿐만 아니라 수소를 바쳤던 제단까지도 거룩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실 때요. 7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7번. 그 의미를 여러분 각자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9장 38절부터 46절에는 이제 상번제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드려야 될 번제를 얘기합니다. 매일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려라 라고 하면서 그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면 약 2.2리터 정도 된다 합니다. 기름 4분의 1 흰은요 0.9리터 이걸 함께 드려야 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은 부어지는 전제물 다 들여서 드리는 부어서 드리는 예물을 전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서 6장 9절은 아침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두는 번제물, 아침 번제물. 그러니 이 두 번의 제물은 등잔을 매일 2번 돌보는 것, 그리고 향을 매일 2번 태우는 것 유사하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잔을 돌보고 상번제를 드리고 향을 태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예배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저희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월절에 그 피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힘입어 우리가 출근하면서 등교하면서 아침에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그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상번제는요. 아침 3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와 제 9시, 오후 3시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연습한 이것도 주님을 나타내거든요. 아침 번제 시간인 3시,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셨고 저녁 번제 시간인 9시, 오후 3시에 죽으셨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정확히 이 상번제 시간에 주님은 완전하게 더 이상 이제 이런 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상번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의 제사. 이거는요. 여호와를 즐겁게 하는 제사입니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제사죠.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해서 이 직분을 행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며 이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재단도 회복되고 개인의 재단도 회복되어서 즐겁게 기쁘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온갖 인상 다 쓰고 가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을 다 봤고요. 이제 30장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0절까지인데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하실 것이 분향단을 만드는 거죠. 분향단. 조각목으로 만든 분향단이 말 그대로 향을 태우는 곳이죠.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예식을 진행하면서 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죠. 사실은 향의 연기는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의 예배 전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띱니다. 또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소와 그 성전을 향의 연기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레위기서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향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기도의 향이 가득 차야 우리에게 지성소의 영역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임계점을 꼭 넘기십시오. 저희 1시간 기도는 살게 하는 것, 2시간 기도는 변화의 시작, 3시간 기도는 돌파입니다. 기도를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이것은 정사각형이요.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가리킵니다.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한 45 곱하기 45cm, 높이는 한 90cm. 그리고 내 귀퉁이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적 권세와 인류 구원의 주권을 가리킵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아. 하나님께서는 조각목 같은 저희들을 순금으로 싸시면서 참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금과 같이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번제단으로부터 구분되기 위해서 금제단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불변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막대를 이렇게 껴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기도의 향, 선행의 향, 아름다운 찬양의 향이 주님께 올려가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하신 걸 기억하시죠?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도 금으로 싸고 그리고 향단의 위치는 지성소의 앞 휘장 앞 아직은 성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태자배 시작하면서 등불을 계속해서 켜라. 그리고 여기서는 향을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고 계속 피워라. 그러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등불을 켜고 기도의 향을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론 10절에 1년에 한 번씩 향단불을 취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할지니라. 향단불에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제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인간의 기도가 사실 예수님 피의 중보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에서 매일 아침 저녁을 하는데 이건 우리의 기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기도 하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향단불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피를 통한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공로가 없이 보혈의 공로가 없이 예배는 물론 어떤 기도도 응답하지 못하실 뿐 아니라 응답할 수 없음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시고 또 마시시고 그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분향단의 향이 확 펴졌을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주변, 보좌의 주변은요,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자배 분량이 맞춰지고 이번 주에 읽으실 하프타라는 에스겔서 4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7절까지네, 27절. 요 태자베 하프타라는요, 이 하늘 성전에 있는 제단의 구조와 이제 메시아 시대에서의 성전 봉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수 지으실 것인지 아니면 다시 오실 메시아 시대 동안에 건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사실 여러 가지 쟁론이 있는데 이렇게 제단을 귀중히 여기시고 말씀하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뜻이 이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전달되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 읽으셔야 될 브리타자샤는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7절인데 여기도 또한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고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닮아야 되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제단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건 뭡니까?
속죄제의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지성소 앞에 휘장 반대편 금제단위에서 7번의 희생제물의 핏불을 행한 것처럼 이제 그 피는 새로 그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길을 내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이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태자베 우리에게 명령한 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고 또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 입혀지고 또한 분향단의 향이 그치지 않고 드려지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 제사에 성공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샤ባት 샬롬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